지난주에 우리 추집사님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들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중세시대를 세계사의 일부 학자들은 암흑시대다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깜깜했던 시대다. 거기 안 써졌으니까 저를 보시죠. 네. 왜 깜깜한 시대가 되었냐면은 교회가 그 깜깜함을 앞장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신부와 일부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었고 그 결과 교회의 앞장선 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악한 거죠. 못된 겁니다. 점점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자 무지막지하게 큰 교회를 져서 그 교회로 성도들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베드로 성전이라고 하는 큰 성전을 짓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뭘 팔아먹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우쳐 줬고 그것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얘기죠. 500년 전 얘기죠. 500년 전. 교회가 깨우쳐서 바른 길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는 것은 마귀는 안 좋아합니다. 그죠? 네, 사탄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단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다 보면 틀린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이단, 뭐가 틀리다? 꼬리가 틀리다라는 뜻이에요. 꼬리. 머리는 뭐한데? 꼬리는 뭐하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뒤 보니까 세상 마귀 쪽에 딱 꼬랑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단이야. 끝이 다르다. 꼬리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지난주 최 집사님이 잘 말씀한 대로 제임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주장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 우리 속에 좀 좋은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 알미니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조금 남은 이 부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구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듣기는 좋아요, 나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듣기 나빠도 너희들은 완전히 뭐했다? 죄인이고 타락했다. 이게 틀립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덜 타락한 데가 있다. 그것 갖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구원받는다. 인간이 듣긴 좋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타락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시간은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흐르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우리와 같이 가시기도 하시고 뭐도 가능하시냐면
시간 밖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뭐 하신 분이니까? 만든 분이니까. 고로 우리한테는 지금이 현재고 1000년 전은 과거고 1000년 후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같이 가실 때는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미래지만 하나님이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계시면 하나님께는 지금도 현재, 1000년 전도 현재일 수 있어요. 1000년 후도 하나님께서는 현재가 가능하시다. 엄청 중요한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동시에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기도 함과 동시에 똑같은 시간, 오사카에서 홋카이도에서, 한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이시고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서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죽을 때 예수 잘 믿고 죽더라. 옳거니 너 내가 택할게.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보고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을 택했다. 미리 아시고 택했다. 예지 예정이라는 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 이들의 주장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택함받은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잘했으니까. 뭘 보고 택한 겁니까? 이 사람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우리 혼자 스스로 갈 수 없다. 칼빈은 우리의 칼빈주의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생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누군가를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멋진 결과를 가졌다라고. 알고 택한 게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많이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좀 많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어쩌면 꽤 충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좋아요, 나빠요,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는 어떠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할 자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말 속에서도 모든 백성을 구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도 남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만 미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른바 제한 속죄. 속죄는 모두가 아니라 제한돼 있다. 지난주 최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미혹하느냐? 똑바로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얘기해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내 자녀, 내 백성이 뭐니까? 아니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변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박 목사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해가고 천국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는 자가 있다는 말. 왜 그러겠게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구원하려고 준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받는 자 중에 어떤 자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 어떤 자는 아무리 답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최 집사님이랑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교리적인 설교니까 어려워요. 최 집사님께 부탁 말씀을 한 2달 전에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어느 거든지 준비해서 골라오세요 했더니 교리 설교, 교리라 하는 것은 좀 딱딱하고 이런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자버리면 어떡할까 어려워. 지난주 말씀을 딱 보니까 얼마나 막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지난주 말씀, 이런 말씀들 나눴어요. 오늘은 4번째로 이단자 알미니우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 돌트라는 곳에 모여서 몇 개월 동안 회의해서 칼빈주의 5개 교리를 알미니안주의에 대항해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한 거거든요. 그 4번째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조금 어려우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시작.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난 구원 싫어요. 난 구원 싫다니까요 하면은 그 사람은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 아시겠어요? 인간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겐 구원 없다. 이것은 비성경적.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그 인간은 성령의 구원 역사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봐요. 이건 제게 아니라 하나님 손이라고 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겁니다. 뭐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손도 필요하지만 내 손도 필요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처럼. 이건 하나님의 손. 이게 좀 높잖아.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칼빈. 성경 중심의 구원법은 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자, 손 내려보세요. 이게 뭘 뜻하느냐? 내려보세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뭐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어딜 잡았어요? 내가 거절해요? 못해요? 내 손이 하나님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틀린 거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쳐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틀립니다. 칼빈주의 4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는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사람도 어떤 힘, 즉 악한 마귀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어떤 은혜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아서 끌고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봉독을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길 것 같아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뜻이다. 이 주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것.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자 중에서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한 속죄다. 모든 인간을 안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준 자 중에서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 초청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외적 소명. 시작. 외적 소명. 쇼메이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첫째는 외적 소명은 써진 대로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세요라고 하는 진정한 권면, 이른바 전도. 이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약 3주, 4주 동안 이찐우 액기 가잖아요. 그죠? 기도하고들 낭요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지금 저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하고 김이랑 선물을 받는데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부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가 예수께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 소명에는 성령이 함께 할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같이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가 다만히 있어요. 이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전해서 그 사람이 온 걸까요? 그가 하나님이 정한 자여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구원받은 건가요? 후자인 거 아시겠죠? 후자입니다. 고로 우리는 뭐 하기만 할 뿐입니까? 전하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거두고 말고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엎어갖고 코를 깨서 데리고 올 의무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못 받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만약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면 그렇게 끌고 와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몇 명이지 그렇게 끌려온 사람. 우리 그렇게 끌려와서 몇 명 있거든요. 외적 소명에는 성령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는 소명을 외적 소명 중에서 내적 소명. 시작. 내적 소명. 이 말은 이 내적 소명은 가라즈 성령이 함께합니다. 뭔 말씀하시겠죠? 고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내적 소명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뭘 한 거니까? 그를 한번 붙든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붙든 거니까 하나님이 붙든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 사실을 깨우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 은사와 하나님이 준 부르심, 즉 소명은 뭐가 없다? 후회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일본어 성경 보니까 도리 케사라라루 셋다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는 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자는 끝까지 인도한다. 고로 우리가 아무리 싫어요. 나는 천국이 싫어요. 하더라도 네가 싫어도 이거를 네 번째 무슨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뭐 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너뛰었습니다. 4페이지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코 인간의 의지로 그 구원을 거절할 수도 없고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알미니안주의는 성령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그 손길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진해서 구원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성령은 그 사람한테 영생을 못 준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보탤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의 너희는, 즉 은혜를 받기 전에 너희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즉 세상과 마귀 가운데 행하여 어디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더 좋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즉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자기 믿고 사는 자들 속에 주관하는 사탄의 영을 따랐다. 이어서 말합니다. 3절. 전에는 나 바울도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여 살았어. 본질상 뭐의 자녀였다? 진노받을, 멸망할 자녀였다. 여러분과 저는 본래는 멸망받을 자녀였어요. 인생이 끝나는 순간 지옥불에 확 밀어버릴 비참한 존재.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직접 혹은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불러오셨어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지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우편의 강도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되는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했더니 모든 일들이 미련한 짓이었음을 알게 하고 이제부터는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구원이 불가항력적이고 거절할 수 없다면 인생도 사명도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래서요. 주님이 구실 일이. 구원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 하면은 사명도 거절할 수 없는. 제가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좀 더 됐던 것 참. 제가 목사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죠. 나 같은 자가 영혼을 잘못 인도하면 벼락 맞는다는데 난 얼마나 많은 벼락을 맞을고 고민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됩니다. 이 길을 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냐? 엄청 고민이죠.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를 보고 내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하실 일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아니에요. 네 번째, 이거 천둥 소리인가? 하나님까지 동반하시네, 그렇죠?
내가 부르는데 까불면 천둥번개를 쳐서 네 앞길을 더 빛나게 하리라. 마지막 5번째,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받았던 사람도 도중에 타락하여 버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구원받은 자도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면은 타락하고 그 결과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뭡니까? 아르미니안주의자입니다. 성경 얘기는 또 가갖고 우리 박 목사님이 구원받은 자도 타락해서 지옥 간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한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돌트에 모인 성경 중심의 학자들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 안 된다. 이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시작.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께서 여기 써진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걸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내 열심히, 누구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사람의 구원을 뭐한다? 이루어낸다. 이게 마지막 5번째.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받는다라고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열심히?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본문 뒤입니다. 그죠?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들에게 뭘 주노니?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 내 손에서 뭐 하지 못한다? 쏘줬구만. 떠나지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내가 구원하려고 한번 붙든 자는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작정하고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있잖아요. 제가 작정하고 붙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옆에 것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더라도 물론입니다. 그거를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한번 내적 소명을 받은 자, 성령의 은혜를 맛본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안 포기한다. 하은이 절대로 안 포기. 둘이 조금 오늘 피곤해 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 교회 졸음의 원조는 석환 집사님입니다. 석환 집사님 맨 처음에 일본에 유학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어느 조그만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사장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왔는데 절반은 주무세요. 그래서 절반. 그죠? 일어나세요. 제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했나 집사님한테? 난 기억이 없는데 집사님. 아예 잘하고 했대네. 아예 가서 방에 가서 잘하고 했대요. 왜냐면은 일이 밤새 하는 일이었고 낮에는 학교 가고 올밤을 새서 일하고 그러다가 밤새 일하고 주일에 온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본래 가졌던 믿음의 궤도를 올라오더니 지난 약 25년간, 그죠? 20년, 23년간 본향교회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 한 번 정한 자는 예배 시간에 2년을 틱틱 코를 골고서 막 계속 핸드폰 울려대고 막 딴짓하고 막 오로지 나의 목표는 밥을 잘 먹는 거다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뭐 한 자는 붙은 자는 절대로 안 놓으신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입고 있습니다. 감히 사탄도, 감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병도, 우리가 가진 모든 안 좋은 조건, 좋은 조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못 뺏어간다. 이게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알미니안 자들은 말은 좋지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힘이 남아있어.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도 가능해. 듣긴 좋잖아요. 이견이 힘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날 못 구원해.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더 세 보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붙든 자는 절대 안 놔둬. 견인이라는 말의 간지가 한문이 틀리긴 하지만 똑같은 다른 견인 중에 견인차 있잖아요. 아무 데나 주차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가는 견인차. 또 고장났어. 이 차. 기름이 질질 새. 견인 차량한테 딱 붙이면 기름 새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차는 차가 끌어가는 거지. 얘는 그냥 끌어오는 거죠. 그렇죠? 고장났어. 그냥 앞에 차가 질질 끌고 가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절대 안 뺏기고 질질 끌어서 가도 어디까지 데리고 간다? 여러분은 그 까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함 받으며 간다. 이게 마지막 5번째인 성도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자기 아들을 안 아끼고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과 구원을 안 주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이 33절.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과 저를 뭐 할 수 있다? 고발 못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됐다 라고 한 게 하나님이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으리. 환난도 못 끊고 곤고도 못 끊고 박해도 기근도 빨개 벗김을 당해도 위험도 칼도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권세 있는 자도 지금의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낼 수가 이게 유명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뭔지 알죠? 반짝반짝 이 반지 중에서 최고 빛나는 보석 거기 로마 즉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 반짝 빛나는 데가 로마서 8장이래요. 그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말씀을 두 주 거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3분쯤 남았습니다. 두 주 거 정리합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은 완전한 타락입니다. 고로 우리한테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요만큼도 안 남았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주의의 첫 번째 괴리. 고로 우리 스스로는 조금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 못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고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생을 향해 나가기에 유일한 것은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더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태,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부른 것. 부른 우리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힌 겁니다. 이 말 속에 부른 우리한테만 예수의 보혈이 임한다.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절대 그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절대로 누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래요. 가끔 있잖아요. 저 한 1년만 방학 갔다 올게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안 포기하시고 끝내는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9절, 내게 주신 자를 너네,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주님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약호 죽이고 목사가 당신같이 신앙생활은 천박! 하고 막 벨짓거리를 해드려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는, 그리고 그 나라 이르실 때에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악한 자들이 사탄의 지도 속에서 쏟아놓은 이단 사상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초로 한 믿음의 생각과 주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지금보다 더 멋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겁니다. 주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1년 후, 5년 후 서로 쳐다보며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